저승길의 심판관 앞에 한 부자가 섰습니다. 부자는 그가 세상에 살 때 그러했듯이 저승길의 심판관 앞에서도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그를 본 심판관이 괘씸하면서도 우습기가 그지없어서 말했습니다. 불쌍한 인생아, 너는 부유했지만 내 부의 기초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겠지? 너에게는 괴로움의 방이 준비되어 있다. 그곳으로 가거라. 그러자 부자는 조금 전까지 당당했지만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맥없이 괴로움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본 또 한 사람의 부자는 괴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도 역시 세상에 살아갈 때 소문난 부자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운 모습으로 심판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의 다리는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심판관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관의 입가에는 아까와는 달리 만족해하는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위로를 받아라. 인생아, 내가 쌓아놓은 부의 기초는 남도 모르게 내가 흘린 땀이었다. 땀이 내게 불을 주었을 때 너는 얼마나 괴로워하였는지 안다. 너는 내가 가진 부를 나누기 위해서 고민하였었다. 어느 것이 내 몫이며 어느 게 남들과 나를 목인지 구별하니라고 밤잠을 설쳤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으로 너에게는 위로의 방이 기다린다. 그곳으로 가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힘과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히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힘이 있었을 때에 연약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사는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것도 또 남을 도와주는 것도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는가?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복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고통이 되고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것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니죠. 솔직히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좋은 거, 행복한 거, 형통한 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요, 복이지만 내가 아픈 거,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사기당한 거,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괴롭힘 당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까? 아마 이런 사람 찾아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걸 극복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갔는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하며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나에게 피해 준 사람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도 용서하며 삽니다. 어떻게 해 끼친 사람인가? 아마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사람이 내게 해 끼치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고 이 하늘 품고 죽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 보면요, 이런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런 죄도 용서해 줬는데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한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칠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소식을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요셉이 갑니다. 세겜에 갔는데 형들은 도단으로 갔습니다. 수소문에서 도단까지 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은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저 요셉을 죽임으로써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물이 없는 우물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거기서 구원하지 않으면 그는 죽고 맙니다. 그럴 때 유다가 말하죠. 우리 손으로 친히 그를 피 흘려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 장사꾼에게 팔아먹자. 유다의 제안으로 형들이 은 20에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가정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노예 생활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 때문에 그의 인생이 청년 시기가 노예 생활로 죄수 생활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 형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원수 갚을 기회도 알았고 미소 지었겠죠. 이런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자기를 미워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또한 에서는 자기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받을 복을 빼앗아갔던 야곱을 용서해 주었어요. 만나면 죽이려고 400명의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야곱만 만나면 죽이겠다라고 말했던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내 모든 걸 다 뺏어간 사람이에요. 내가 받을 복을 다 뺏어간 사람이에요. 그래도 용서해 주었어요.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에 용서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는 자기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아간 야곱을 용서해 주었어요. 또한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를 보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줍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빼앗아간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죽이는 사람의 죄를 죽어가면서 용서하고 죽어갑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로 쳐 나를 죽이는 이 죄를 하나님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마 우리는 뭐라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해서 미안한가요? 그럼 나는 뭐라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어갑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원수는 꼭 갚아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눈을 감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데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죽이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용서해 주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삽니까? 이건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전 마당 뜻만 받고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살고 싶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밖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예수밖에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까요? 이유를 알아야 되죠.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용서해 주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해 끼친 사람, 손해 끼친 사람을 왜 용서해 줘야 될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주라 그 말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려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용서 안 해준 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용서 안 해준 죄가 뭐가 있어요? 그런 용서를 받았으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서로 같이. 누구에게 불만이 있느냐?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라 그 말입니다. 왜 용서해 줘야 될까요?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용서해 주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앞으로 용서 안 해요. 내가 나에게 잘못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이제 내가 짓는 죄를 용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용서 안 받아도, 예수님께 용서 안 받아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의로움이 있다면 용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런 자신이 없다면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으세요.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내가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아야 돼요. 무슨 저축? 금은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할 때마다 뭐라 기도하죠? 뭐라 기도해요? 지금 무슨 설교인데 거기에 좀 연관해서 하면 되잖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한다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하나님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용서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말만 갖고 눈물 콧물 흘린다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열매거든요. 금식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뭐라 했어요? 찍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열매 없으니까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서 주님 그런 비유로 말했어요. 어떤 사람의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기회를 달라는데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갚겠다고 말할 때 주인이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용서받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자기 100달러 은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서 갚으라고 해서 갚지 않게 때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한 거 아닙니까? 나는 너를 10,000달란트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어찌하여 100달러의 그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옥에 가뒀느냐? 당장 갚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건 10,000달란트예요. 이건 계산할 수 없는 돈이에요.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100대라니요. 아주 작은 거예요. 큰 죄를 용서하고 작은 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성도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며 싸우며 다투며 미워하며 산다면 그들이 잘못한 모든 거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에 대하여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도 받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다가 형제들의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대로 놓고 먼저 가서 화해가 와서 드려라. 그 말이 뭡니까?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7절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겁니다. 성령은 용서하게 하는 거고 사탄은 용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7번씩 70번을 용서할 수 있어요. 성령은. 그러나 사탄은 아주 자그마한 것도 용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용서하게 하시는 거요. 사탄은 용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이유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용서 절대로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통하여 사탄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용서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이죠. 그냥입니다. 용서는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랑도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붙으면 용서 못합니다. 사랑도 어떤 조건이 붙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냥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이 뭐죠? 그냥이에요. 이유, 조건 없어요. 그리고 왜 용서해 주느냐 하면 성경이 말했죠. 예수님 말씀했죠.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믿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성령이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성령의 은혜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사탄에게 속아 살아왔는가.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려운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때로는 더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시험이나 상처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상처받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들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요, 내가 손해본 일을요, 내가 사기당한 일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였습니까?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뻔해. 그러니까 그때 실망했죠. 그때 낙심했죠. 그때 하나님 원망했죠. 그래서 내게 피해와 상처 준 사람 미워했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했지요. 비난했지요. 이것이 뭐냐?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고, 내게 손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인정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나타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자들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형님들을 만나서 용서합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5절을 시작. 자,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아본 사람이 형님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형님들은 누구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형님들을 미워하고 죄를 용서 못합니까? 만약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는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보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 19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한 사람 요셉. 그가 한 사람을 앞서 애굽에 보내셨다. 하나님 보냈다. 시편 기자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팔아먹어서 요셉이 애굽에 왔지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먼저 보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용서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람이 자신을 저주할 때도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에 아비새가 말합니다. 명령만 내리면 그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시므이에게 하는 말이, 놔둬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어라.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 다윗을 저주하라 명령했는데 놔둬라. 저주하게 놔둬라. 이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도요, 미워하는 것도요, 욕하는 것도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하는 것도요, 놔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라고 비방하라고 조롱하라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놔둬라. 그러면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안 받으려니까 내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불행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놔둬라. 그래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합니다. 감당합니다. 얻는 것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도 손해본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감당해 나갑니다. 요셉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요셉 말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자도 하나님이라. 누가 거둬갔어요? 장사꾼들이 갑자기 강도로 변해서 빼앗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나에게 주었던 거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강도들을 향하여 욕할 이유가 없죠. 다윗은 낳은 지 7일 만에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가 내게는 올 수 없고 나는 그에게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아들이 죽은 후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감사하고 나왔어요. 주셨다가 주인이 걷어가는데 우리가 욕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내게서 빼앗아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면 누가 행복해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고. 왜? 일단 내 마음에 한이 없으니까, 염려 근심이 없으니까, 원망이 없으니까, 미움이 없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걸로 나는 믿습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시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명했는데 놔둬라. 그로 하여금 저주하도록 놔둬라. 죽이지 말아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둬가는 자도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욕하고 원망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좋을 때 기뻐하고 춤추고 어려울 때 낙심에 빠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믿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믿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주셨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애굽의 주와 통치자로 삼았다고 믿어요.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삼았다, 그렇게 믿어요. 내가 재수가 좋아서 사람을 잘 만나서 내가 꿈을 잘 해몽해서 이렇게 됐다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했다. 솔로몬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했다. 왜?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왜? 장자가 아니거든요. 솔로몬보다 먼저 왕이 되려고 꿈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이 왕이 된 거, 이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걸 고백합니다. 다윗도 바울도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역대상 29장에서 다윗 왕은 말합니다.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 모든 주권, 모든 부귀영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는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자기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고향을 떠났지만 지금 한때 두때 셋대를 이루게 된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얻은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처럼 공을 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고백했죠. 내게 줄로 제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 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손해드는 건 절대로 안 줍니다. 자녀가 볼 때 손해고 자녀가 볼 때 필요 없지만 부모가 그에게 줄 때는 필요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그거 가지고 불평하죠. 절대로 손해드는 거 부모는 자녀에게 안 줍니다. 그렇죠? 두 사람밖에 없네? 그럼 손해드는 거 줘요? 절대로 손해드는 거 안 줘요. 유익한 것 줘요. 근데 자녀는 그거 받고 싫어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해요. 안 갖는데요. 버려요. 그러니까 더 귀한 걸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었기에 그 후에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배로 갚아주는 겁니다. 어려울 때, 잃어버렸을 때, 손해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인정받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차피 손해봤으니까.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하나님, 내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실 하나님, 내가 마음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두 가지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에 보면 바로왕이 요셉을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더라. 내가 그런 소문 들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내가 그런 소문 들었다라고 말할 때에 요셉은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내가 꿈을 잘 해몽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 네가 이 꿈 해몽할 수 있어라고 말할 때 다니엘이 말입니다. 이 꿈 해몽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여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고친 것처럼 베드로에게 와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면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안전뱅이를 내가 일으킨 것처럼 왜 너희가 나에게 주목하느냐. 이를 일으킨 자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를 치료한 거지. 왜 내가 치료한 거지 왜 나에게 주목을 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 힘, 능력, 지혜를 자기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삽니다. 어떻게 나눠주느냐 하면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9절, 11절, 13절에 보면 요셉은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5년이라는 흉년 기간이 있습니다. 씨 뿌려도 종자도 거두지 못하는 5년이라는 이 흉년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예급 땅으로 인도해 오세요. 내가 고센 땅을 주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다스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뭐하리라? 동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셨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11절 15절에 보면은 애굽의 총리가요, 자기 동생이라는 사실을 갖고 형들은 뭐라 했을까요? 어떤 생각 가졌어요? 이젠 살았다 죽었다. 잘하네. 이젠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 이제 살았다가 아니라 이제 죽었다. 왜?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의 마음에 요셉은 평안함을 주었어요. 그들이 저를 용서해 주었죠. 양식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있는 자기 가족들의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자기가 책임져 준다고 했죠.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더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화물에는 손해가 있어도 생명에는 손해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으로 주변 사람들이 평안을 얻어야 되죠. 여러분들을 만나면 상처받고 여러분들을 만나면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탄에게 속아 있는 겁니다. 사탄의 속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죄를 용서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모든 것 재수가 나빠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 잘못 만나서 아니고, 여러분들이 미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